자, 말씀의 제목은 광야 시리즈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결국은 순종입니다. 결국은 순종입니다. 등산을 할 때 이제 제가 걸어 올라가면서 힘이 들면 내려오는 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정상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그러면 내려오시는 분은 이야기가 하십니다. 다 왔습니다. 그 고개만 딱 넘으면 정상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내려올 때 올라오는 분이 힘들어하면 다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뻥입니다. 뻥. 근데 우리는 피차간에 그게 뻥인 줄 알면서도 그게 그렇게 그 이야기가 듣고 싶고 또 그게 그렇게 참 위로가 되는구나. 이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도 어느 정도여야 합니다. 10분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2시간을 더 걸어가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됩니다. 1시간 넘어가면서부터 와 이거 혹시 길 잘못 든 거 아닌가? 목적지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두려움과 좀 몸이 더 빨리 지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연약한 인생의 한계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시점보다 어려운 상황이 더 오래 지속이 되어지면 그만 우리가 이제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 나름대로 가늠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게 되면 이게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빨리 직진하면 2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 그곳에 한 1년 6개월 걸렸고 그리고 38년을 더 방황을 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0일이 아니라 40년에 걸리는 그런 세월들을 방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주가 20장이고 오늘 민수기 21장인데 이 시점은 뭐냐면 그 38년을 방황하다가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 왔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40년을 방황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거의 이제 40년에 가까운 세월들이 다 왔고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다 왔구나. 이제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 그 약속의 땅까지의 여정이 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길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거치고 험한 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좀 좋은 길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길어지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걸어야 했던 길은 광야였고 또 그들 생각에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좀 쉬운 길이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어려운 길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아까 에돔을 우회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저 길들을 가보진 않았지만 에돔에서 모압으로 암몬으로 올라가는 저 마지막 길들이 여정이 만만치 않고 힘든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개인 한 명, 두 명 정도가 아니라 이 백성 전체, 민족 전체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서 자 이런 경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하면서 광야 시리즈 이제 전체의 교훈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결국 원망의 범죄가 문제입니다. 안 좋은 거지만 같이 시작. 원망의 범죄가 문제입니다. 험한 길이 험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자 그 뒤에 나타난 정세가 뭐냐면 이제 이런저런 원망들이 터지기 시작을 해요.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함께 원망을 했는데 원망의 이유 중에 하나가 하찮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한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기적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우리도 한 번만 맛보면 좋겠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물 만나였어요. 처음에 그들이 만나를 받고 춤을 추고 뭐 너무너무 행복해 했죠. 그래서 이게 꿀맛과 같은 과자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들은 감사의 대상을 불평의 대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그 좋은 것의 소중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격언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꼭 자주 사용하라는 말, 있을 때 잘해. 이제 그런 말이 여러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 민족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사를 많이 합니까? 원망을 많이 합니까? 평상시 여러분, 나도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보면 어떤 말의 습관, 마음의 태도에 여러분, 감사의 영역들이 더 많이 보여요? 원망과 불평의 영역들이 더 많이 보여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은 왜 이렇게 다들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말이에요. 헬조선 그런 못된 말이 돌았는데요. 정말 못된 말이에요. 헬은 지옥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중국 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헬조선은 무슨 헬조선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천국 파라다이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 지역에 여러분 여행을 가시고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 미얀마, 라오스, 여러분 또 캄보디아 이런 지역을 가보면 단박에 깨닫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개발됐다고 하는데도요, 여러분 우기에 가보면 지금 우리 오늘 날씨가 좀 이렇게 비 오면 바로 우리가 딱 도로에 접하면 뭘 보냐면 길에 물이 넘쳐. 왜냐하면 하수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수시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하수도 그런 게 설치 안 되어 있는, 그거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저도 젊은이에 속하지만 제가 공부한 것까지 여러분과 나누면 저도 보릿고개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마 이건 60 이상 되신 분들, 70 이상 되신 분들이 경험한 역사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한 50년 정도 전만 해도 참 못 살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구글에서 보릿고개 딱 쳤더니 나오는 그림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여러분 빈 그릇 들고 줄 서서 지금 배급 음식 좀 받아 먹겠다고 서 있는, 두 세대 60년 전, 여기 지금 80 이상의 분들은 아마 저 사진 주인공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 보릿고개가 나왔냐면 가을에 9월에 10월에 추수를 합니다. 쌀을 비롯해서 가을거지를 하면요, 가난하니까 그 가을거지한 양이 얼마 안 돼요. 가족이 먹고 살기에. 그러니까 겨울을 넘어가면서 2월 달쯤 되면 그 지난 가을에 가을거지 했던 먹을거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는 집안이 한 3월달 초 넘어가면서까지 있고 대부분 2월 겨울 말미가 되면 먹을 게 없어요. 어른이야 버티지만 애기들은 여러분 그 조그만 애들이 배고파서 굶고 있으니 그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 나무피 벗겨가지고도 하고, 저도 사실 어릴 때 보면 어머니가 쌀은 조금 넣고 물 많이 잡아가지고 라면 없어가지고 국수 풀어가지고 같이 막 주셨던 그런 기억들, 제 연배들은 기억 막 나실 겁니다. 김치국밥 막 이런 것들 먹었던 기억들이 날 텐데, 그렇게 되면 3월 넘어가면서부터 4월, 5월은 굶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땅에 나는 게 없어. 그러다가 6월 달에 넘어가서 보리가 나올 때쯤 되면 그때 한숨을 돌렸어요. 그 보리 가지고 굶주린 그 배를 비로소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개가 3월, 4월, 5월, 요 3개월에 이 고개가 너무 넘기 힘들어서 보리고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고개를 넘지 못해 굶어 죽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하도 많아서, 그게 6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비하면 지금은 한결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이 어디 있고 히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살만해지게 되었는데 과거보다 원망과 불평은 왜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났는지. 유교의 전쟁을 거치고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닥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오늘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모습 아닐까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광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짐 싸서 이사하는 광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이 크든 작든 그래도 우리의 장막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해요. 지난주도 원망이고 이번 주도 원망이고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들이 그렇게 반복하고 살았던 거예요. 광야 생활에 그들을 망쳤던 가장 주범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고, 가만 보니까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 죄악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원망과 이 불평이 얼마나 이게 큰 범죄인가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를 향한 긍휼의 손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개인과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역사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여정 중에 지금쯤은 now this time 본문 시점쯤에는 원망을 좀 내려놓을 수준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 중에 마지막 시점 아닙니까?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을 함으로 그들이 38년을 더 방황을 해야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로 앞장 20장에서 두 번째 가데아 반에서 원망을 하면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모세와 아론의 약속의 땅 진입을 거절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원망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쯤은 정신을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떤 분이에요? 그들에게 아버지와 같고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잘못되거나 돌아가시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은 일이 생긴다면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동일한 잘못은 범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 그렇게는 살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장 20장에서 원망해서 모세와 아론의 길을 막아놓고는 오늘 21장을 넘어와 똑같은 범죄인 원망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이 얼마나 악한 녀석으로 우리와 붙어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망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술, 담배에 찌들어 살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 각오해야 합니다.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점수 빵점 받는 거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제 곧 약속의 땅인데 아직도 이런 걸 보자 하나님께서 급한 카드를 쓰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원망을 끊어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거였죠. 약속의 땅 다 왔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그 바뀌지 않은 채로 천국에 들어가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육체는 헐고로 가지만 영혼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어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도 안 변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할지 제가 분명하게 바라보아지는데 부동산 투기하고 있을 겁니다. 천국에서. 좋은 땅 보러 다닌다고 천국에서 어디가 몫이고 어디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을 건지 땅 보러 다닌다고 천국 가서 난리가 날 겁니다. 또 한 가지 할 거, 부부끼리 부부싸움 맨날 또 하겠지. 네가 올냐 내가 올냐. 사람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그 원흉, 원망과 불평의 범죄를 잘라내셨던 겁니다. 수술해서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민족 치유의 시작은 원망의 범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원망의 범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망의 반대가 감사입니다. 원망의 반대가 치유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서 시작되어 한국 땅 전체로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로 나아가는, 결국 이제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 결국은 순종입니다. 시작. 일부도 처음 시켰더니 목소리가 작았어요. 이게 하기 싫은 거라.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시킬 거예요. 그게 안 하면 설교 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알죠? 자, 그러면 듣기 싫은 설교 빨리 듣고 줄이고 싶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는 동안 저는 안 하고 물 마시고 시작. 아멘. 이래 예쁘게 잘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이번에 또 모세를 찾았습니다.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람이 번번해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어제 원망해가지고 모세를 길을 막아놓고는 오늘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모세를 찾아가.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모세 자신이 약속의 땅 진입을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 평생의 꿈을 가로막은 인생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기도 싫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지도자와 백성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는 다 들어주고 싶으셨겠다. 이런 모세라면.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도 모세처럼 아비의 마음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모세가 구할수있는 게 그게 놋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대 위에 만들어 이렇게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쳐다본 자들이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이건 오늘 좋은 말씀이니까 구절은 같이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아주 단순한 명령이었고 단순한 순종입니다. 쳐다보라, 쳐다본 적 살더라. 1-1은 초등학교 1학년 산수보다 더 단순하고 쉬운 명령이고 단순한 순종입니다. 이건 뭘 교훈하는 걸까요? 자, 관련 그림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놓은 놋뱀인데, 여러분 저 놋뱀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저거 혹시 어디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저 놋뱀 찾으러 갈까요? 찾으면 제가 보기에 한 1,000억 이상의 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영역이 있어서 대충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갈까요? 찾으러? 그림은 되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놋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뱀에 물렸던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생각에 저놈의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거 쳐다보면 죽어가는 내가 살 수 있단 말인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노뱀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 내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시하셨던 구원의 길, 그게 참 평범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생명과 구원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 주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제시되었던 구원의 길, 모세는 간단하게 말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가 되면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예수의 보혈과 함께 여러분도 영원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그래서 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직전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만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나?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똥이라도 찍어 먹겠다. 병만 나을 수 있다면 구더기 그것도 해서 약으로 해서 먹고, 막 온갖 비린내 나는 다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막 비린내 나는 짐승들 뭐 그런 썩은 뭐 이렇게 삭힌 음식 이런 거 내가 먹을 수 있겠다 그런 말들 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에는 고개를 좌우로 가로젓습니다. 그건 하기 싫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게 뭐 어렵다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 역겨운 음식도 먹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 믿는 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예수 믿는 거 쉬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쉬워 보이는 일을 안 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들에게서 보이는 극강의 악함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죄와 정반대에 서 있는 거룩한 예수님이 본능적으로 싫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가 싫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뱀이, 모세가 노뱀을 보면 내가 살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살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본문의 노뱀이 현재는 뭘까를 묵상해 보았어요. 제가 묵상하고 그 노뱀을 대신할 수 있는 걸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본문의 노뱀을 현재로 바꾸면 성경 말씀이에요. 모세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 종이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되리라. 물론 본문의 노뱀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 핵심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자 하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조류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순종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학의 연구의 방향들이. 사람들이 또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방송을 보니까 무슨 기독교 무슨 방송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주제들을 하나씩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기가 있는 강의는 대부분 이런 방향들이었어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런 표지였다라고 여러분들 알았던 거, 그런 거 안 해도 신앙생활 자유롭게 해도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독교의 강의의 메시지가 인기가 극강해요. 제가 그 시리즈 중에 이런 강의도 한번 들어보았어요. 제목이 주일 성수 11조 이래서 제가 무슨 내용인가 들어보았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주일 성수 11조는 신앙인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와 11조를 잘한다고 그게 좋은 신앙인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강의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또 기가 막혔어. 너무 좋은 가르침이라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다고, 앞으로 가르치신 대로 제가 자유롭게 제가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요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입니다. 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무엇을 통해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상시 말하는 거, 내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 거, 그것도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나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고 다니는 게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곳, 그곳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가 태어나면요 돈이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있고 싶고, 내게 있는 거 더 많은 거 손주들한테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의 대상은 손주들이에요. 뭐로 하느냐? 나의 시간과 물질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런 더운 날씨에, 또 비까지 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에 주일 예배 드리며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주일 예배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더운 날, 이 굳은 날, 귀한 시간을 이곳에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시면서 오늘 헌금과 함께 주일 이 예배에 11조를 드린 분이 있다면 그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귀한 물질 11조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 없이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1조와 주일 성수는 신앙인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표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뭐로 알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시간과 물질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더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더 많은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어느 날 율법사가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구약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첫 번째 계명은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나의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대표 영역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드렸는데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죠. 아빠 엄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시간과 물질 주는 게 아깝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마음들이 더 크고, 왜냐하면 내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된다 생각하니 나의 시간이 더 소중하니 이 소중한 시간을 가장 사랑하는 대상과 보내고 싶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랑하면 더 나의 시간과 물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성은 단지 시간과 물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사랑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내 구주 예수님,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내 구주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결국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가?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가? 그것이 결국은 그 성도의 신앙 수준인 겁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걸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고 신앙생활 연수가 된다고 그런 것으로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가? 지금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결국 이것이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제 지인 한 분 가정이 미국에 이민 중입니다. 4명 가족이 아빠, 엄마, 그리고 2 자녀 이렇게 있는데 한국 땅에 노년의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십니다. 물론 그 어머니 밑에 설아의 다른 자녀들도 있어 한국 땅에 있습니다만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 뵈러 온다고 몇 년 전이었군요. 그 4인 가족이 한 일주일 동안 그 어머니 뵈러 온다고 이제 아들, 딸들, 손주들 그렇게 해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비행기 비용에다가 4명 왕복 비행기 비용에다가 한 일주일여 정도 한국의 체류 비용 이런 것들 계산하면 1,000만 원은 뭐 좋게 넘어설 겁니다. 그걸 보고 그 친구 중에 누군가가 제3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그 비용이면 너 방문하지 말고 차라리 그거 어머니 용돈으로 드리지. 그게 낫지. 너 뭐하러 왔냐? 어머니 뭐 보고 싶을 거라고 뭐하러 왔냐? 경제성과 효율성으로 따지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중요한 걸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뵙는 것은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선물은 얼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옆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들, 특히 노년의 부모님들은 눈 뜨고 밤에 눈 감고 잠자리 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자식입니다. 심지어 잠들어 잠결에도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건 자식 생각, 자식 걱정,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너무나 부모님들은 자녀가 보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얼굴을 보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면 따라오는 참 세상에서 보기 쉽지 않은 한 단어가 따라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년의 부모님 하시는 말씀 중에 자녀인 우리라 생각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이 나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최소한 앞에서라도 예, 알겠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내가 아니까 나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순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네가 내게 나의 인생이 잘 되라고 부탁하는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극치예요. 사랑의 극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의지를 넘어서서 그분과 나의 인격과 인격이 교통하는 사랑의 극치,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 자주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자주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잘 되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 말씀 중에 우리 못되라고 적어놓은 말씀이 뭐가 있어요? 내 악한 본성이 받기 싫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는 걸 아는데도 우리는 순종하기 싫어요. 그만큼 죄인이고 그만큼 우리는 독하고 그만큼 우리는 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 이제 광야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계속 반복된 게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죠, 다 이스라엘 백성. 할 수 있는 한 줄이십시오. 대신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 안에 더 많이 복이
더 넓어지기를,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복되게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게 될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착한 마음들,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